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각교회에서 첫 번째 교육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8월달 여름 행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좀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장로인 신학대학교 가주세요. 그러니까 혹시 신학생이에요? 예, 신학생입니다.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학생은 술 마셔요? 저 술 안 먹습니다. 담배는 피워요? 저는 담배도 안 합니다. 아니 술이랑 담배도 안 하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저씨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교회 다니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이 있다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요. 교회 가면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요. 교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요.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 한마디만 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가끔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 했었는데 두고두고 마음에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입고 주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외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 말고 좀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것을 찾아서 삶을 채우면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먹는 일들이 쉽지 않았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을 골라서 먹을까? 메뉴가 중첩되지 않도록 음식을 골라서 먹는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저는 다자녀 아빠입니다. 우리 이제 3남매가 방학을 해가지고 집에서 아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아이들 차려줍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엄마 그 아침 반찬은 뭐예요? 11시가 되면 점심은 뭐예요? 오후 3시가 되면 간식은 뭐예요? 5시가 되면 저녁은 뭐예요?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 아침은 뭐예요?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골라서 먹을까?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우리 옷장을 열어보면 그 4계절에 입을 만한 옷들이 옷장에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한 게 어디 중요한 모임 나가려고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어요. 옷이 있는데 막상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쇼핑을 하고 옷을 사고 장롱에다가 옷을 또 챙겨 놓습니다. 이토록 풍요로운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옷 한 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장에 수많은 옷이 있어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은 정장 한 벌입니다. 명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위에 또 다른 명품 2겹, 3겹 이렇게 껴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이 불가능해지죠. 좋은 옷이 많이 있어도 내가 입을 만한 옷 한 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참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먹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음식이 있어도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채울 만한 건강한 한 끼 식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이것저것 막 잡다한 것을 많이 들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인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생겨난 모든 결과물들의 본질,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 직장생활, 일상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체포나 고문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투표권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얻습니다. 상업적으로는 더 나은 거래 조건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랍비 중에서 수토와 철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유대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바울은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고 일반 학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이곳은 헬라 학문이 유명한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권세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었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바울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만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예수는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바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위풍당당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성공을 통해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풀빌라 펜션에 놀러 가서 1박 2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 4살이었던 저희 막내 아들 성민이가 그 이후로 입만 열면 풀빌라 풀빌라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성민아, 풀빌라 펜션이 왜 그렇게 좋냐? 아빠, 거기 가면 다 있잖아. 수영장, 노래방, 게임기 없는 것이 없어. 또 가자, 또 가자. 성민아, 만약에 풀빌라 펜션 놀러 갔는데 아빠, 엄마 없이 너 혼자서만 1박 2일 동안 지내고 오면 어때? 그래도 갈래?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저렇게 막 울려고 해요. 아니야, 혼자 가는 거 싫어. 아빠하고 엄마 없으면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성민아, 예수님 없는 삶이 그런 거야.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소용이 없어. 성공을 해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이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열심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성공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권세는 때로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 명예, 풍요로운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위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지만 내 자녀, 내 사업, 나의 성공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거둘 곳이 하나도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허비했던 사울,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울의 인생을 터치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시자 사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헛된 타이틀로 자신을 채웠던 바울,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인생을 터치하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일에 헌신했던 바울,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주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십자가 능력,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떠납니다. 한 번 더 본문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 45년경 1차 선교를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저 부분 전체를 갈라디아 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위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 능력을 선포했을 때 인생을 얽매고 있었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끊어져 버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선포했는데 낙심한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변화된 인생,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치유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전합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회당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바울은 예수 십자가 능력 부활의 소망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위대한 기적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방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진리를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한 간증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예배하며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 내일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있습니까?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빠르게 복음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바울은 지금 이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잡은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계속 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생각,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 율법에 붙잡힌 하나님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율법을 강요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나의 생각을 개조해야 했습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어야 됐습니다. 인내하고 헌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율법주의자들의 위협적인 협박이 찾아오자 그들이 얄팍하게 경험했던 그 얕은 은혜의 깊이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타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에도 다 방법이 있고 질서가 있잖아. 적당히 눈치 보며 사는 거지. 그렇게 익숙한 자리로 다시 내 생각의 편한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입니다. 모태무당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심선미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분의 간증을 듣는데요. 저분이 그 신기가 있어서 굉장한 그 용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점을 한번 보려면 한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부터가 전쟁입니다.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 저 모태무당 심선미 성도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면 연초가 됐을 때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막 전화가 빗발치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분이 이제 단골들만 예약을 해가지고 신년 초에는 단골들만 점을 쳐줍니다. 근데 제가 저분의 간증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단골 고객 중에요 30%가 넘는 고객이 크리스찬이었답니다. 누가 오냐 물어봤더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직분을 가리지 않고 연초가 되면 다 와가고 점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아침이 되면은 저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재물운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제가 성공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번에 꼭 삼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성을 어떻게 들여볼까요? 막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의 권세가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출세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성공을 더 갈망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고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장을 좀 더 확실하게 지켜줄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바로 이 시대 사탄이 성도를 현혹시키는 다른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꿈을 이루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풍족한 생활, 어떤 사람은 건강의 회복, 또 다른 누군가는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살고자 합니다. 각자의 갈망을 채워서 인생을 성공으로 뒤집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텅 비어버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목마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구멍난 인생의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붙잡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축복과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8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은 있고 지옥은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믿음의 관계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 외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습니까? 왜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도 추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처럼 추상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구체적인 행동을 본문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가시에 면류관을 쓰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모든 피를 쏟아내십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가난에 던져지심으로 우리는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형벌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그 자리,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20대 중반 이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자매가 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다른 사람들은 연애를 꿈꾸고 직장 생활을 꿈꾸는 나이인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절망이 찾아옵니다. 수술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약을 먹으면서 끔찍한 고통을 버티는 것이 그 자매가 하루 중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모든 꿈이 다 산상조각 나버립니다. 그 자매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다니는 일상적인 그런 직장, 일상적인 삶, 저도 직장 다니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자녀를 낳고 싶어요. 저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단체에서 한 형제가 그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에 걸렸다는 게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사실은 백혈병 걸렸습니다. 그 말이 충격이었던지 형제가 깜짝 놀랍니다. 하루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형제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괜찮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혈병에 걸려있지만 저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얻으려면 백혈병 약을 끊어야 됐어요. 약을 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공포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고 약을 끊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산모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위대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자매가 찬양을 만들고 그 가사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백혈병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작곡가 소진영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다른 헛된 복음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채워줄 색다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을 맡기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분이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고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헛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